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몰의 청혼과 통혼 제안에 대한 야곱과 그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10대 소녀에 대한 한 젊은이의 욕정이 자신의 죽음은 물론 그의 부모와 그의 성읍 모든 남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낳게 하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세겜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이 여전히 디나는 세겜의 집에 억류하고 있으면서 청혼한다는 것은 압박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으로 야곱 가족의 환심을 사려는 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몰은 야곱 가족이 다른 모든 것보다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의 청혼과 두 집단 간의 상호 결혼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모든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하고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13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러한 제안은 속임수라고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제도를 속임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14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는 표징이자 그 언약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헌신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할례는 내면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말한 몸의 할례에 대한 설명 중에는 언약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그저 육체적인 할례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인 할례를 잔인한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대로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고 디나에 대한 세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개인적인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동료 시민들에게 가혹한 요구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두 사람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몰과 세겜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하몰은 야곱 부족과의 상호 결혼은 세겜 성읍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득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겜의 만족을 위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과 협상할 때 한 말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세겜에 함께 거주하여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반면에 성읍 주민들에게는 야곱 부족과의 통혼으로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합니다. 다만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지불해야 할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몰의 말대로 하면 세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섞여서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는 자유시민들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의 남자들, 야곱 부족과 통혼할 수 있는 그룹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본문은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친오라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야곱의 수동적인 반응이 시몬과 레위를 자극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길 외에는 디나를 데려올 방법이 없었는데 수적으로 열세인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올바른 것이라 해도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약탈하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사로잡아 온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속임수와 잔인한 폭력이 그 몸에 할례라는 언약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디나 이야기는 야곱과 시몬과 레위의 언쟁으로 마무리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과 두 아들들과의 언쟁 속에서 야곱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야곱은 디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학살한 행위에 대해서 할례의식을 잔인한 복수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 자신에게 화가 임할까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와 강제로 동침한 것이나 가나안 사람들과의 상호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야곱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도덕성이 약한 사람이라 정의가 희생을 요구할 때 정의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옛 야곱의 본성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시몬과 레위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디나를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누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레아의 아들들과 야곱 사이에 긴장이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어머니 레아가 라헬에 밀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라헬이 낳은 누뚱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야곱 가정에 불화와 긴장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는 한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만든 것은 야곱의 편애가 씨앗이 되어 맺힌 열매입니다. 시몬과 레위의 마지막 질문은 직접적으로는 세겜을 향한 비난이지만 야곱이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 딸이 겁탈당하고 그 집에 억류되어 있는데도 전혀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아버지의 무관심과 후한 지창금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듣고 세겜과의 혼인을 허락하려 했던 야곱을 비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는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의 성정을 긍정적으로 보면 의협심이 강하고 종족의 순수성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정은 후에 레위의 후손들에게도 나타나는데 비느하스가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 부호를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인을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는 종교적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복수를 위한 계략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더구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약탈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성경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잔인한 보복 행위의 이유가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고 설명합니다. 잘못은 세겜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본문은 세겜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전체가 디나를 더럽혔다고 집단적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에서 디나에게 한 행동을 이스라엘 전체의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34장에서 더럽히다는 용어가 3차례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후대의 율법에서 주로 제의적인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이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성경의 저자가 민족의 조상들을 좋게 보이게 하기를 원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겜의 행동이 잘못이긴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와 잔인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4장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그 땅의 거인족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그들과 동화되어 야훼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주제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적 타락에 더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와 가나안 성읍 주민들 사이의 상호 결혼 문제로 확대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족 같이 눈에 띄는 위험은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동화는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이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에서가 거주하는 남쪽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와 동화에 의해서 신앙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이방 문화의 동화입니다. 박해는 잡초를 걸러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상과의 동화가 큰 위험인 또 다른 이유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가지 않은 불순종의 씨앗이 세겜에서 발생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디나를 세겜과 결혼시킬 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모를 속여서 대답한 후에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두 집단의 상호 결혼에도 동의한 것입니다. 야곱이 두 집단의 상호 결혼을 통해 언약 공동체인 소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수의 지배적인 가나안 문화 속에 흡수되어 소멸될 위험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와 약탈 행위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창세기 34장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적인 타락과 그들과의 상호 결혼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는 것이 큰 위험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야곱의 속성을 따라 살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